영화를 보러 가면은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막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했고 배우는 누구고 하는 이런 자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엔딩 크레딧, 끝날 때 오는 자막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했고,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영화 끝나고 자막 올라가면 여러분 끝까지 그거 보고 계세요? 그냥 막 일어나서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면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앞질러 가야 되겠다라고 나가죠. 그거 잘 안 봅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 자막 올라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영화 보면서 이렇게 자막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있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까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죠. 이 영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엔딩 크레딧과 같이 한 영화를요 한 사람이 못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일도 결코 우리 스스로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전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이 로마서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름 많이 나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님 이름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족보 이런 거 읽을 때는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검정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여백이니, 그러면서 그냥 빨리 해서 읽어야 되니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한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27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이 자매는 로마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베베라는 자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분 같거든요. 그 베베 자매를 빼면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름들이 한 26분 정도 됩니다. 이 26분의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름들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를 갔다 와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26명이나 꿰고 있고 그 여기에 적어놨다는 건 이게 말이 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3절에 나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은 여성분의 이름인데요, 원래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축약형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라는 분이 남성분입니다. 이분들이요 사도 바울하고 업이 같았대요. 근데 로마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로마 바깥으로도 활발하게 교제를 했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펼쳐 나갔던 사도 바울과도 많은 부분에서 접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눴었구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26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들,
이 이름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가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사람의 어떤 계층에 따라서요 이름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떠나서 이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라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자,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유익한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익한 자.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였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익한 자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분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놈, 쓸모있는 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은 어떠한 신분이구나, 계층이구나를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지금처럼 열린 사회가 아니어서 매우 닫혀있는 사회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인과 노예들이 분명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의 귀족이었는데요, 그 집안에 노예가 4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암살당한 거예요. 이 주인이 암살당하자 그 400명 노예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주인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노예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당시에 노예를요 물건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또 하나 성경 안에 있는 계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이 있어요. 또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옥에 불을 계속 떼야 되는데 땔감이 필요하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은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같이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의 분리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 로마 교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구분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을 많이 줄이려고 없애려고 노력을 우리 사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000년에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우리가 지나온 2000년의 시간을 살펴봐도요 여성에게 어떠한 권위를 부여하고 했던 것들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영국이란 나라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0년대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게요 194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2000년 전에 남자들의 권위는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럼 아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누구를 의존하느냐?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로 그 당시 사회는 여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연약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교회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다는 거죠. 너무나도 독특한 교회였다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좀 냉방을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해설하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 친척 헤로디온. 내 친척이니까요, 바울의 친척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명단 안에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명단 안에는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드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거는요,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노예들의 이름. 이렇게 이 명단 안에요, 노예의 이름도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당했던 여성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이 있나 보실래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 이러한 약 9명, 26명 중에 9명이니까 17명은 남자들이고요, 9분은요 이 여성분들의 이름이 로마이서 마지막에 성도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명단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 교회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뭐 종이고 자유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남자고 여자건 다 필요 없고 서로 말 놓고 잘 지내시오, 안 그럼 여기 못 들어옵니다. 엄청난 센 강령을 만들어 놔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요,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한 8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들이요, 시대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요 3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요 한 9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결심, 각오, 다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사회적인 직급이 높은 분도 계시고요, 또한 돈이 많은 분도 오시기도 하고요,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회에 있는 그 신분과 질서와 사회가 인정하는 것들을 교회로 그대로 끌고 와서 똑같이 행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분도 올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분도 올 수 있어요. 나이 들고 힘들고 병든 분도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이 명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는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냐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박성춘이라는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초대, 우리나라의 한국의 처음 교회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분은요 1862년생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할아버지시죠? 1862년, 여러분 감각이 오십니까? 1962년이 아니에요. 1962년보다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할아버지신데, 이분은요 서울의 관작골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 보니까요 자기가 누구예요? 백정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백정인 거예요. 그 당시 이 조선사회의 백정이라는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냐면
7천반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7천반, 7개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7천반이라고 하는데요, 7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요, 포졸, 저는 포졸도 좀 어느 정도 위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포졸도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대요. 포졸, 광대, 고리장은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을 고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당, 기생, 갑바치. 여러분 갑바치는 아시죠?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죽.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백정입니다. 백정. 그러니까 백정은 사회적인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도요 백정은 수를 세질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백정은요 거지보다도 낮은 신분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백정은 결혼해도요 상투를 틀지 못합니다. 갓을 쓰지 못합니다. 도포자락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요 상투를 틀지 못하면 어른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살짜리 꼬마애들도 백정들한테는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70살이 된 백정이요 그 10살짜리 꼬마한테 이렇게 존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신분이에요.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백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봉출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봉출이도 누구예요? 백정이죠. 백정. 그런데 자신의 이 신분이 한탄스럽고 하지만 이 아들은 좀 어떻게 좀 뭔가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 너무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에 외국 선교사가 곤당골에 예수교 학당이라는 것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가봤더니 수업료가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박성춘이 자신의 아들 봉출이를 그 예수교 학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교 학당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1892년에 입국한 이 사무엘 무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곤당교회 교회를 만들고요, 주중에는 예수 학당을 지어서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료로.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글도 알려주고 셈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이 이 봉출이 거기에 가서 글도 깨우치고요 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춘이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데 일요일 날에는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894년도에 이 청일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콜레라 때문에 한 3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분도요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봉출이가 자기 아버지의 상황을 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을 데리고 이 박성춘의 집에 와서요 이 박성춘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이 의사 선교사님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분이 근무하는 곳이 재중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를 치료하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치의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치료하던 그 손으로 백정을 치료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박성춘은요 깜짝 놀라고요 감동을 합니다. 그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박성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족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1895년에 이 박성춘 이분이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그런데요 이들이 다녔던 곤당골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곤당골 교회는 주로 양반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이 신방을 하죠.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했더니 백정하고 우리 양반하고는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득을 하고 해도요 전 도저히 안 돼요. 한 분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양반들은 앞에 앉을 테니까 백정들은 저 뒤에 앉으라고 하시오. 자리 구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반들이요 다 나가서요 따로 교회를 그냥 따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박성춘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곤당골에는요 엄청난 백정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금방 교세가 확장되고 막 거기는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양반들이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곤당골 교회가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3년 만에 다시 교회로 컴백합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곤당골 교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된 거죠. 1911년 이 승동교회가요 일대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일대 장로를. 그런데 일대 장로가 누가 여러분 됐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 박성춘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백정이 그 승동교회의 일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후 3년인 1914년에요 2대 장로님을 세웠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재형이라는 분을 장로로 세웠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에요. 왕족. 그 당시에 왕족이에요. 백정 장로님과 왕족이었던 이 장로님이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처음 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일깨우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나중에 이 박성춘 장로님은요 자기가 백정이었잖아요. 그 연약한 신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백정들을 위한 교회들을요 막 다른 데도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백정들도 망관을 쓰고 그리고 갓을 쓸 수 있고 도포자락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라고 탄원서를 올려요.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도 그 탄원을 받아들여서 백정들도 갓을 쓰고 그리고 도포를 입고 이제 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성춘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갓을 쓰고요 너무 벗기 싫어가지고 잠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고 그래요. 한 사회의 놀라운 변화, 복음의 역사, 복음 안에서 그들을 껴안고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해주니까 한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26명의 사람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름만 적지 않아요. 이름 앞에 수식어들을 붙여요.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아벨레라는 이름도요 그냥 아벨레가 아니에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자기의 너무나도 친밀한 추억을 거기 이름에다 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저는 동역자라는 표현 같아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노예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성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라고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44년의 역사는요, 사람을 세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44년의 그 역사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요,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44년의 역사 가운데 이들을 세워서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리고 이 세워진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그리고 또한 곤단골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름이 봉출이었는데 이건 아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서양으로 바꿉니다. 박서양으로 바꿔요. 그런데요, 이 박서양 이 아들을요, 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말하면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이라는 이분, 바로 박성춘 우리 장로님을 고쳐줬던 의사분이죠. 그 에비슨에게 서양 의술을요, 이 박서양이라는 이 사람이 받게 돼요. 그래서 1회 졸업생으로 에비슨에게 의학을 배워서 졸업생이 돼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박서양 우리 의사 선생님이 됐죠. 우리나라 조선의 외국인 서양 의술의 1호 의사입니다. 1호 의사. 그리고 에비슨 이분은 이제 박서양에게 알려준 그런 분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한 7, 8명 정도가 1회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서양 이분이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1등.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외과 수술을 잘할까?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 한 게 뭐예요? 소수술, 돼지 수술. 백정이니까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것이 백정이라는 게 자기의 컴플렉스고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의술을 배워서 사람 수술, 그 전문 그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수술 1등, 이런 분으로. 나중에 1917년에요 이 박서양 이분은요 만주로 이동을 해서요 거기에서 독립군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최초로 군의관이 돼요. 그래서 독립전쟁, 독립운동할 때도 많은 부분에서 이분이 공헌하고 도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독립유공자로요 추서가 되고 2008년에 이 박서양 이분이요 광복절날에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실천한 것 하나뿐인데 이 무어 선교사가 백정이지만 양반과 백정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다수고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교회 다 나간다는데 하긴 적절하게 그러면 그냥 백정들 저 뒤에 앉고 양반들이 앞에 앉으시오, 적절하게 타협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운데 사니까요 박성춘이라는 이 장로님이 그 백성들을 계몽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일들,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가 의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세상이 깜짝 놀란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처음 정신이요 마지막까지 견지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제2의 박성춘, 제2의 박서양, 제2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제2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의 수많은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한두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새롭게 임직되어지는 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